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안에서 택하심을 함께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셨다. 그렇게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드시 우리는 누구로부터 선택됐고 예정된 자고 부름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미 예레미야 1장 5절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입맞춤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이런 입맞춤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이미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창세기 3장 이 원죄를 자기 몸에 와 있다는 걸 알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변화가 없게 되고요, 거듭남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화와 거듭남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오는 이 고난과 이 핍박받는 중에 베드로가 바로 바벨론 교회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죽음의 문제가, 어려움이 봉착해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결국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이 세상 임금의 머리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 임금으로부터 거짓말의 유혹을 받고 여러분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 임금의 머리를 깨트릴 만왕의 왕,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은 자들은 노예의 신분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고 포로의 신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속국이라는 가장 연약한 힘없는 사람으로 살아도 보좌로부터 흐르는 능력을 지니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절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과 그 핍박은 하나님의 오히려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나의 이 원죄의 문제로 나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응답을 만들어내는 이 시대 구원의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다 끝냈다라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걸 가지면 무속, 점술, 박수, 우상숭배하는 자들의 이 말들을 꺾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오히려 지지하고 그들에게 표를 던지게 되는 겁니다. 왜? 노예라. 그러나 우리는 이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라는 것, 구원의 확신으로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 전서의 전체 총정리한 겁니다, 전설을. 그래서 영광의 보좌의 능력이 너를 보증하신다라는 게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바울은 명확하게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로마로부터 속국으로 완전 장악된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모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선택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오히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체험하게 됐다.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살게 되더라는 것을 분명히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되어지면 개인적인 다양한 어떤 경험이 내 몸에 반영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 3절을 한번 결을 따라 그럼 또 더 깊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을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속에서 선택된 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악령이 지배하니까 아무리 목사래도 그냥 스스로 목사가 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선택된 자를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괜히 선택되지 않은 자들을 데리다가 그냥 밥 먹여주고, 우리는 혹시나 선택됐기 때문에 혹시 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전도는 진짜 쉬운 겁니다. 열심을 낼 필요도 없고 인본주의를 쓸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무슨 말인지를 선택된 자는 알아들어요. 섭섭해도 따라오고 시험 들어도 붙어 있어요. 원망불평하면서도 붙어 있어요. 그 이상합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영적 싸움이 저절로 되어져요. 성령이 우리를 구별되게 하셨다라는 걸 알게 돼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종함이 있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예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 감격이고 여러분 기쁨의 눈물 속에서 나를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이렇게 우리 몸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 사랑을 내 몸에 새겨놓고 그 사랑에 사랑을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보리 그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새겨놓고 그 예수님의 그 깊은 끝없는 사랑을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내가 갖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택하심을 받은 자구나. 나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살아남을 수 있는 샬롬을 주시고 더욱 은혜가 이런 축복들이 많아지는구나.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 시대가 왔기 때문에 작은 일 하나만 제대로 헌신해도요 많은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부름을 받고 선택함을 받고 예정함을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된가를 빨리 찾아내야지요. 요셉이 이것을 보고 모세가 이것을 보고 다윗이 이런 비밀을 본 거잖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절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잖아요. 헌신을 한다 이 말이에요. 헌신.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셨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감정이 그 예수님의 부활로 산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베드로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8장 9절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왜 기뻐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결국 곧 너의 영혼을 구원받음이노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 속에 있는 자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복음을 가진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완전하게 절대로 하기 시작하면, 오직을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나의 문제가 나의 응답으로 오게 된다니까. 왜 이것을 사람들이 안 하는지 나는 그게 좀 의아해합니다. 결국은 나의 응답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 그 피뿌림, 그 구속의 사랑이 우리 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빛. 창세기 1장 3절에 복음을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왜 복음의 빛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냐, 2절에 보니까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너를 가리우고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복음의 빛을 가진 자는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보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의 영광이 네 위에 역사하게 될 것이다. 복음을 가진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헌신이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현장이 없는 메시지는 아무런 힘이 안 느껴지는 겁니다. 특히 이 복음은 현장의 스토리를 가져야 목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개인의 거듭남이 없는 목회자의 메시지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쇼하다가 결국은 자기 덫에 걸려서 자기가 걸려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년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의 빛을, 지금 심각한 겁니다. 목사님들이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 왜 안 받아들입니까? 창세기 3장 이 원죄를 자기 몸에 인정을 안 해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건 아주 큰 흔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예수 믿는 척 슬픈 표정이나 짓고 기도하는 척 표정을 짓고 현장도 없으면서 다른 메시지만 전부 다 갖다가 좋은 말만 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어둠과 캄캄함에 빛을 전달하기 위하여 현장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현장을 들어가지 않는 목사는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사입이지요, 사입. 현장 없는 목사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결국은 어둠에 갇혔던 이 여자는 간음의 여인으로서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다 이뤄 놓으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드디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둠 속에 갇혀져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이제 복음의 빛을 소유하고 그 빛이 여러분 몸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바로 선택됐고 그분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어둠의 주관자가 주장하는 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소유하고 있어야 그런 무속, 점술, 미신, 그런 샤머니즘에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정상적인 신학대학원들을 다 나오고도 사이비 교주들에게 끌려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를 내 몸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반드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낫다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 아비가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 여기에 여러분이 소속되기 때문에 내 유익이, 내 이익이 있다면 교주도 따라다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의 나라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네피림으로 움직여가는 겁니다. 네피림이 뭐예요? 어둠의 주관자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 틈을 타고 들어오는 자. 육신적 내 몸에 이익이 된다면 그 이익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거.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로 선택된 자는 내 육신적 이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복음이 기서되어지는 일이라면 밟아버리고 깨뜨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파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여러분이 충만하게 있으면 돼요. 그게 삼중직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빛의 축복을 위임해 놨다니까요. 그래서 빛의 축복을 위임해 놨기 때문에 부지런히 어둠을 밀어주고 저주와 재앙과 멸망 시스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자꾸 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인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된 하나님의 자녀요 왕권의 권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눈을 뜨면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진짜 영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면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왕권을 위임받은 빛의 자녀다. 나의 문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응답을 나는 만들어 내야 되겠다. 어떻게? 영적인 왕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삼중직을 꼭 사용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 그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14장 6절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7절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그런 엄청난 영적인 왕으로 나를 부르셔서 이 세상 왕들에게 답을 주라고, 세상 임금들에게 답을 주라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언제나 늘 준비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언제나 내 몸에 준비를 해놔야 돼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빛의 복음을 내 몸에 준비해 놓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을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영적인 왕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영적인 메시지를 늘 가지고 있으면 생명과 평안이 내 몸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왕으로 부르셨구나. 영적인 왕으로. 그럼 언제나 영적인 왕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면 영적인 마귀를 깨트려야지요. 세상의 풍습, 세상의 정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예술 이런 것들을 밟는 힘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영적인 왕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237 나라에 지금 제비를 뽑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캠프하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당신이 몸으로 예수 피 뿌려서 여러분을 살린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되진단 말이에요. 밥만 먹다가. 그건 마귀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절대 아니에요. 영적으로 여러분을 왜 왕으로 부르셨을까요? 237 나라를 반드시 캠프해야 돼요. 이 총회로 내가 들어온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세계복음화 하자라는 거. 내게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세계복음화라는 목표가 너무 좋아서 오게 된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내 몸에서 성령께서 그걸 자꾸 주시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 들어가서 제자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릴 수 있고 캠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한다면 이제는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는 가게 된다. 성령에 이끌린다 이 말이지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영적으로 우리를 완전 왕으로 축복해 위임해 놓으셨구나. 그렇다면 모든 문제, 성령이 내 안에 이제는 나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걸 복음을 준비해 놓는 사람이라 안전뱅이도 일어나고요, 여러분. 무너졌던 사람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혹시 아픈 사람이 있거들랑 세계복음화 237 나라의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강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237 나라는 여러분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게 성취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이 땅에 재앙을 막으라, 멸망을 막으라, 저주에 묶인 자를 풀어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영적인 선지자가 됐기 때문에 이미 우상 숭배하는 자들, 무속, 점술, 미신, 종교에 빠진 자들을 다 등이 여러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영적인 우상들이 많습니까? 곳곳마다 지금 신전들이 세워지고 있고요. 곳곳 골짜기마다 정말 막 요즘은 부처 상도를 하늘 높을 만큼 막 올려놓는 곳이 많아요. 동네마다 지금 오죽하면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빠져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 지금 교회들이 없어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유일성이 안 되면 구원이 없어요. 유일성이 안 되면 나의 문제는 나의 응답으로 안 와요. 어리석은 자로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개인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교회 지금 대한민국 교회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가 창세기 3장 15절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의 지식, 지혜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네가 살아남을 수 있는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버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제사장이 되지 못하니까 저주와 멸망과 재앙이 여러분 몸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를 못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안 되니까 늘 쟁쟁그리고 찌질하고 자꾸 울고 짜고 이상한 행동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계속 여러분 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참 제사장권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정신질환이 오든지 아니면 치매가 오든지 아니면 질병이 찾아오든지 아니면 더러운 귀신이 들려버려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놓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집중이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신만 결국은 참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네가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네 이제는 자녀들까지도 버린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엘리 제사장 아들들보다 더 이상해져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은 여러분 갓난 아이를 엘리 제사장 집에 보냈는데 그러면 더 이상한가? 더 이상해져야지. 우리 엄마가 나를 버렸어. 우리 엄마가 나를 버렸어. 매일 사무엘의 밤마다 갈춤을 추고 있더라. 그렇게 돼 있냐?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런 육신의 생각은 사기고 사탄의 소리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날마다 밟으면서 깨트리는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나는 보호받을 수 있어. 천만에. 구원은 집단 구원이 아니라 개인 구원이에요. 구원은 가족 구원이 아니라 개인 구원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우상 문제에서 완전 해방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게도냐 우상을 깨트리지 아니하니까 사람이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사람 상태가 이상해져 있잖아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망치는 자가 돼버리잖아요. 성전에 다니는 애가
대한민국의 우상, 미신, 샤머니즘 이런 거 여러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이런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마게도냐 우상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점술로 사람들이 전락해 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어떻게 충돌시키잖아요. 거부하잖아요. 이렇게 우상 숭배가 무서운 겁니다. 마게도자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돈 귀신이에요. 돈 우상, 사람 우상, 철학, 인본주의, 신학 이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거기에 로마 우상 보세요 여러분. 로마 우상은 개인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로마 우상을 깨트릴 수 있도록 바울이 주인을 바꿔줬잖아요. 그리스도로. 오늘 여러분 몸에 요한복음 1장 12절로 주인을 바꿔주세요. 이 복음의 빛을 어떻게 비출 것인가에 대한 어떤 설계가 있어야 되고 디자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고 강단의 메시지를 펼쳐놓고 여기에 어떻게 내가 설계와 디자인을 통해서 내일 현장에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기도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237의 캠프예요. 남은 자로서 우리는 뭐합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골로새서 4장 3절이 여기에 나는 매여 있는 겁니다. 24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기도가 뭡니까? 전도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매임이 되었노라. 쇠사슬에 묶여 있음이니라.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순례자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 입에 복음의 메시지를 항상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정복자의 기도가 탁 와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대 살리는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강해를 해 나오다가 오늘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의 설계자는 창세기 3장 15절로 딱 돼 있잖아요. 그냥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는 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 고난이 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뜻대로 자꾸만 살고 싶어서 고난이 오고 갈등이 오고 시험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된 자는 그때 주인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연단의 은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여러 가지 고난과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창세기 3장 15절로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창세기 3장 15절을 반드시 사람은 체험하지 아니하면 가진 재산도 순식간에 날아가요. 여러분의 가정도 창세기 3장 15절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그 어여쁜 여러분의 부인도 빼앗기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잘나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그 남편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날들이 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유일하게 믿고 있는 여러분의 몸뚱아리까지 건강에 결국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걸 재산, 가정, 건강 다 날린 후에 메시지 던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야 나는 살게 된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 없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는 만큼 고난이 오고 갈등 오고 시험 오고 몸도 아프고 가정도 이상해지고 재산도 날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창세기 3장 15절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성부 하나님도 되고 성자 하나님도 되고 성령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알파라고도 하고 오메가 끝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렇게도 거부하던 인간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믿으라고 할 때마다 충돌을 일으키는 바리새인들이여 유대인들이여 종교인들이여 들어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는 광채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창세기 3장 15절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그 만물의 영광의 본체의 형상과 광채이신 그분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저주와 멸망을 받지 못하고 재앙 시스템 속에서 해결받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재산이 없어지는 그 재앙을 막아주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 재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도록 삶의 균형이 깨지도록 귀신들이 역사해서 온몸에 병이 들게 만드는 이 정신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보좌 높은 곳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이 그래서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몰라서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나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이지랄하고만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만나면 말만 많고 변명이 많고 핑계가 많은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여러분 전부 다 영적인 왕권을 가지니까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2장 42절을 들여다보시라니까요. 가르침을 받아 평신도들이 어떻게 되지요? 서로 교제하며 메시지를 가지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언제나 예수의 만찬, 유월절 만찬의 메시지를 던져줘야 돼요. 오로지 기도로 답을 내라. 영적 싸움하면 여러분 이 맛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욥처럼 당하는 거예요. 욥기 3장 25절이 욥 인생을 덮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마지막 남은 마누라까지도 저주하고 떠나잖아요. 그리고 욥의 몸뚱아리는 어떻게 됐죠? 병이 들어버렸어요. 창기가 나고 악독이 막 냄새가 나고 막 몸이 썩어가는 재앙을 받아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보혜사 그 진리의 성령 해방케 하는 그 능력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점점점 시간이 가면 피곤해져요. 특히 예수사랑교회는 237 세계복음화라는 이 캠프라는 전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자꾸만 여러분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내가 생각을 갖게 돼서 사람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점 복음이 변해져요. 왜 변하냐? 전도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도에서 모면해보고 싶어서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현장을 안 간 것을 합리화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이 변해지는 거죠. 귀신 들린 동네에 점치는 동네에 가서 점쟁이를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가니까 어떻게 되겠죠? 영적인 참 제사장권을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 하래요? 삼중직을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얼마나 답답했던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다. 이게 있으면 부담이 없어요. 그런 집 가는데 여러분이 보혜사 성령 정말 그리스도를 모르면 부담이 되지만 진짜 알아버리면 부담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이걸 몰라서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자꾸 나를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면 이렇게 되는데 영적인 생각으로 안 바꾸고 주인을 안 바꾸고 살으니까 우상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마게도냐 우상, 로마 우상, 이스라엘의 우상 이런 신전 문화 우상들이 꽉 배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혜사가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종이 된 사람은 전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보혜사 성령이 사람 만나면 다 알려줘요. 가르치시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메시지 그래서 집중하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요한 1서 2장 20절에 너희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는 거룩하신 자에게 뭐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받았어요. 구별된 자에게 마귀의 멸하시는 분에게 우리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니까.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니라. 22절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 보혜사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면 진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2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삼중직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아무도 삼중직을 가진 자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터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여러분은 지금 쉽게 터지지만 일반 교회들은 안 터지고요. 우리 오랫동안 같이 훈련했던 목사님들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이게 안 나온대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이 전도의 문과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열매 없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보혜사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오직이 돼요. 유일성이 되고 대창조가 되고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돼요. 왜 안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 어떻게 만납니까? 창세기 3장 15절로 먼저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인을 바꾸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저주의 원죄 덩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인을 이제는 바꿔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졌더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매일 주인으로 바꿀 수 있도록 영접해야 돼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를 모르는 목사들은 이 영접을 재영접이라고 해갖고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 큰 주인이 종에게 그 어마어마한 과소원을 맡겨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월세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종 저종 보냈는데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을 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이 종을 능지처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주인을 늘 종이 와도 주인이시다 이렇게 영접해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 이건 반드시 영접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주춤할 필요 없어요. 오시옵소서 내 집에.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 반드시 너는 그리스도 한 분만 의뢰하라는 거예요, 의뢰. 절대가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와 너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대화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따라 너는 안심하라. 아멘.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 잠잠할지어다. 이제는 소주 먹고 이불 뒤집어 쓰고 3일 동안 있지 말고 이제는 기도 속에서 3일 동안 잠잠히 있을지어다. 강단의 메시지가 물렵하지만 자꾸 바꾸면서. 그래서 대화하면 뭐예요? 고백을 해야죠. 고백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분이 대화했으면 내가 그분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맞다면 고백을 해야죠.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항복을 해야지. 항복을 안 하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졌습니까? 38년 동안 들어누웠습니다. 당신께서 확실하게 이렇게 세우든지 아니면 지금 철심을 심어주든지. 사람들이 지금 이상해졌어요. 그게 정신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게 왜 안 믿어지느냐? 먼저 기도로 안 깨트려서 그래요. 불신앙을. 사탄의 대가리를 깨트려라. 이게 비밀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사야 55장 11절을 들여다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이미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믿고 증거해야 됩니까? 다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믿고 뱀의 머리를 깨뜨리면 다윗에게 임했던 사도행전 2장 26절이 먼저 와요. 불신앙을 깨뜨리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그리스도하고 대화하고 그리스도에게 고백하고 그리스도에게 항복하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가 즐겁고 내 육체에 희망이 오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영혼을 갖게 되어 영혼.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리스도 앞에서 내게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자꾸 충만해지는 거예요.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30절에 그의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셨느니라.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5절에 내가 네 원소로 네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우편에 앉아 있어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너의 주와 너의 그리스도 되게 하셨음이니라. 이걸 알아야 여러분에게 성령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영적 싸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더러운 걸 내어 쫓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도 기도해놓고 믿지 않는 불신앙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러면 오늘 결론이 딱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연단의 은혜 속에 창세기 3장 15절을 발견하게 되고요. 교제의 은혜 속에 오늘 13절 14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창세기 3장 15절에 드디어 그리스도 하나님과 교제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했다.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은혜의 교제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네가 기도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교제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서부터 19절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언제나 25절에 비대면 속에서도 언제나 예배 시간만 되면 내가 아이들 모아놓고 모이기를 자꾸 힘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오는 겁니다. 육신을 가진 인생은 육신의 분명한 삶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삶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들이 육신의 삶 창세기 3장 15절로 자신을 깨트리고 주인을 바꾸는 이 힘을 갖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목적으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이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을 마무리하면서 그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총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의 복음을 우리에게 임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영적인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그 축복을 잊지 않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을 막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국가의 멸망 상태를 새롭게 재창조로 재건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237 세계복음화 캠프를 놓고 기도 속에 있사오니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추수할 일꾼들이 되게 하옵시며 천국 복음을 전포할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그 빛의 복음을 전하는 디아스포라 미션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시며 주의 나라와 영광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미션을 갖고 대한민국에서 출발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대통령에게 순종하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